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부자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의 그 한 청년의 실패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마주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 함께 우리가 본문을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좀 띄워주시죠. 한국말로 된 거요. 네. 예수께서 길에 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거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뜨고 근심하며 가니라. 그는 젊었지만 부자였다고 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또 어떤 관리라고 합니다. 종합해 보건대 이 사람은 젊은 나이에 재물과 권력을 모두 가진 엘리트였습니다. 당시 젊은 사람이 부자였다는 것은 아마도 부모가 부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에게는 한 가지 채워지지 않는 갈증이 있었습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그는 예수님께 달려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청년은 영생은 무엇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력과 행위로 영생을 구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마치 세상의 다른 것들은 모두 그 재물로 또 자기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던 것 같이 생각을 했습니다. 둘째, 청년은 예수님을 선한 선생님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훌륭한 랍비, 존경할 만한 스승 정도였습니다.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이 두 가지를 교정해 주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한 그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청년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나는 단순한 선생인가? 아니면 하나님인가? 예수님은 청년에게 십계명 중에 이웃과의 관계되는 6가지 계명을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청년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21절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사랑하사. 예수님은 이 청년을 사랑하셨습니다. 아주 성실하게 살아온 그의 모습이 예수님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이 청년을 제자로 삼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셨다면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모든 사람에게 재산을 다 팔으라고 하신 겁니까? 우리도 구원을 받으려면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마다 다른 처방을 내리듯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 청년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우상이 바로 재물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청년의 정체성, 안정감, 이 자존감의 근원이 바로 그의 부와 지위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그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첫 번째 자리에 두라고 요구를 하신 것입니다. 결국 청년은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났습니다. 그는 영생보다 현재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와 권력을 택했습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영생보다는 지금 손에 쥐어진 현실이 더 확실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때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합니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주목해 보십시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나 소유나 행위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영생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는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전적인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행위를 요구하지는 않으셨지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는 또 다른 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도 부자였습니다. 그도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삭개오는 예수님이 보고 싶어졌습니다. 그는 키가 작은 데다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이 많아 돌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셔갖고 삭개오를 쳐다보며 말씀하십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먼저 삭개오의 집에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삭개오가 자발적으로 말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어 하며 만일 누구의 곳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다. 이 무엇이 부자 청년과 삭개오의 차이입니까? 첫째,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지만 삭개오는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호칭의 차이가 아닙니다. 바로 신앙 고백의 차이입니다. 둘째는 태도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부와 지위는 지키면서 영생을 덤으로 얻으려고 했습니다. 반면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발적으로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했습니다. 또 셋째, 우선순위가 달랐습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첫 번째였고 영생은 부가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게는 예수님이 첫 번째였고 재물은 그분을 섬기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소유 자체를 죄악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대한 우리의 태도, 즉 집착하는 것을 문제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모두 재산을 다 팔아야 합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다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까? 누가복음 3장에는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세례 요한이 구체적인 지침을 줍니다. 무리가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세례 요한이 대답합니다. 옷도 버리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리들이 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이번에는 군인들이 와서 묻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로 족한 줄을 알라.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직업을 그만두고 따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들의 직업적 특권을 악용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 것을 요구했습니다. 회개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된 관행을 끊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사는 것이 회개입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우리 각자는 받은 은사대로 사역을 감당하면 됩니다. 모두가 전도사가 될 수 없고 모두가 목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각각 다른 자리에 세우셨으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생업을 접고 예수님만 쫓는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명기 14장에 11조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또 28장 29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매 3년마다 특별한 11조로 어려운 이웃을 돌보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위인, 나그네, 고아, 과부, 이 사람들은 다 사회의 약자들입니다. 이 사회의 약자를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째, 정기적인 헌금과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둘째는 어렵고 힘든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 안팎에 소외된 이웃, 독거노인, 장애인들을 실제로 돌보는 것입니다. 셋째는 우리의 시간과 재능을 나누는 것입니다. 돈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전문성,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심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도가 의사라면 의료봉사를 할 수 있고, 교사라면 성도를 무료 교육을 하고, 요리를 잘하는 성도는 그 독거노인들을 위한 식사 봉사를 하고, 차가 있는 성도는 교통이 불편한 이웃을 위한 섬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삭개오가 보여준 자발적 헌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사랑의 행동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부자 청년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실패를 했습니다. 오늘 사는 현대인들에게 어떤 것들이 우리의 우선순위를 방해하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바쁘다는 족쇄에 묶인 어떤 성공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입니다. 부자 청년을 현대사회의 그 성공한 김 부장이라는 인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김 부장은 젊은 나이에 대기업에서 임원 자리를 앞둔 유능한 전문직 종사자입니다.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 없이 성실하고 교회에도 열심히 나갑니다. 어느 날 그 김 부장은 마음속 깊은 곳에 갈증 때문에
어떻게 해야 진정한 영적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영적으로 존경받는 멘토를 찾아갔습니다. 멘토는 그의 성공과 헌신을 인정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 부장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김 부장님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시간의 절대적인 소유권은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김 부장님의 삶을 지배하는 쉴 새 없이 그 바쁜 업무와 성공 추구하는 우상을 내려놓고 그 시간을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섬기는 데 사용하고 온전히 주님과의 관계를 헌신해야 합니다. 당신의 바쁨을 포기하고 나를 따르십시오. 저도 젊은 시절에 하루 24시간이 부족하게 뛰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노력한다고 모든 일이 다 풀리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일이 풀리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부장은 얼굴이 변하고 근심에 잠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금껏 쌓아올린 경력과 곧 얻게 될 임원 자리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나중에 은퇴하면 더 크게 봉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합리화하며 결국 멘토를 뒤로 하고 다시 바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완벽한 평판에 갇힌 젊은 사람의 경우입니다. 부자 청년이 재산에 묶여 있었다면 현대인은 평판이나 온라인 이미지에 묶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지 못합니다. 여기 평범한 직장인이자 SNS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사람인 이 대리가 있습니다. 이 대리는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퇴근 후에는 자신의 그 모든 시간을 SNS 활동에 쏟아붓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상, 취미, 생각을 끊임없이 공유하며 팔로워 수가 늘리는 데 집착을 합니다. 그의 삶의 가장 큰 기쁨과 안정감은 좋아요와 댓글, 그리고 팔로워 수의 증가에서 나옵니다. 그는 외적으로는 신앙생활도 병행하고 영적인 질문에 대해서도 고민을 합니다. 어느 날 이 대리는 진정한 만족과 영원한 기쁨을 갈망하며 신앙이 깊은 멘토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멘토님, 저는 세상적인 쾌락을 쫓지도 않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늘 마음이 공허합니다. 어떻게 해야 영원한 만족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멘토는 이 대리의 얘기를 주의 깊게 들은 후 깊은 눈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 대리님, 당신에게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매일 쌓아 올리는 가상의 왕국인 SNS 팔로워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주님을 따르고 싶지만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해야 할 시간에 스마트폰을 붙잡고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에게 너의 팔로워 수와 온라인의 인기를 다 포기하고 그 시간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이웃 한 명에게 집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이 온라인에서 인정받는 것으로 얻는 모든 안정감과 자존감을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시선만을 구하며 나를 따르십시오. 이 말을 들은 이 대리는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그에게 SNS 팔로워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곧 자신의 존재 가치이자 현대판 재물이자 안전자산이었습니다. 그는 이것마저 놓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대리가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었지만 자신이 애써 쌓아올린 인기와 인정이라는 울타리를 포기하고 주님만을 따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나 명성과 평판도 많은 사람들에게 안정감과 가치를 제공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존할 때 가장 큰 우상이 되어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것을 방해합니다. 우리 모두는 무언가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와 결단을
주님은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본문을 악용해서 재산을 다 팔아 교회에 바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성경 말씀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소유를 다 팔아까지는 말씀하셨는데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했지 가져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단을 분별하는 몇 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행위와 연결을 시킵니다. 이것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만큼 헌금해야 천국에 간다. 이런 가르침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만 받습니다. 또 둘째는 특정 인물이나 단체의 절대적 복종을 요구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입니다. 어떤 목사도 어떤 교회도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셋째는 재정적 착취를 정당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전 재산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11조와 감사헌금 그리고 자발적인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넷째는 가족관계를 파괴합니다. 하나님은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가족을 버리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다섯째는 비밀과 폐쇄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건강한 교회는 투명하고 개방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별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말씀을 깊이 알고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현세에서 100배의 보상이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어머니도 버리고 집도 버리고 다 버렸는데 이 살아있는 동안에 100배를 보상을 받는다고 지금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집이 100채, 어머니가 100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영적 가족을 얻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많은 형제자매, 어머니와 같은 돌봄, 아버지와 같은 조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혈연을 넘어서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 안에서 오는 영적 만족과 평안과 기쁨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소유나 관계보다 더 크고 귀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동행과 인도하여 주심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훨씬 더 큰 것을 압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세상의 가치관과 충돌하기 때문에 고난과 박해가 따라오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은 좁은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넓은 길,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아무 결단 없이, 아무 희생 없이 갈 수 있는 길을 택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때야 비로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결단과 믿음을 요구합니다. 부자 청년 이야기를 통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너의 가장 큰 우상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에게는 재물이 우상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평판입니까? SNS 팔로워 숫자입니까? 또 자녀입니까? 직장이나 또 건강에 대한 집착입니까?
하나님은 내게 이것을 내려놓으라고 하신다면 내가 가장 내려놓기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당신의 우상일 수가 있습니다. 둘째, 일시적인 것을 버리고 영원한 나를 선택하라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부도, 권력도, 명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그분이 주시는 영생만이 영원합니다. 셋째는 너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계명을 잘 지켜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한 순종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소유하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의 자유를 갖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생은 우리의 힘이 아닌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순종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지를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선한 선생님입니까? 아니면 나의 주님입니까? 존경할 만한 위인입니까? 아니면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까? 둘째, 나의 우상이 무엇인지 점검하십시오. 이번 주간에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셋째는 구체적으로 이웃을 섬기십시오.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이들과 나누십시오. 넷째,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0배의 보상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섬기십시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상처받은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떠나 믿음이 떨어져가는 이들을 다시 믿음직한 신앙 공동체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섯째는 좁은 길을 선택하십시오. 쉬운 길, 편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라고 하시는 길을 가십시오. 그 길에 예수님의 동행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좁은 길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우상들을 드러내 주시고 주님만을 첫 자리에 모시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이웃을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받은 자리에서 충성되이 주님을 섬기며 어렵고 힘든 이웃을 돌아보는 사랑의 손길을 내밀게 하시옵소서.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처럼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순종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좁은 길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길과 교회 공동체 안에서 100배의 은혜와 영생이 소망이 날마다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